오늘은요, 성탄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 역사에서의 성탄,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별점을 의미하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한번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그 길잡이였다고 얘기했죠. 첩경자에 걸렸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올해는 비교적 역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쉬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은 깊은 교리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 구별성이 있구나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상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 특정한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몽환적 신학. 이 몽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몽롱한 상태에서 뭔가 복잡하게 꿈은 꿨는데 잠 깨고 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게 긴가민가한 가운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또 다른 의미로는 약에 취했던 술에 취했던 간에요. 어떻게 취했을 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의식, 이게 다 몽환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는 몽환적인 신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화,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비롭게 꾸며낸 얘기를 말할 때 그걸 신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얘기는 신화가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그렇다고 이 실화를 가지고 픽션을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부풀렸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만약에 실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각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5%나 될까요? 10%가 될까요?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아는 거는 너무나 적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몽환적 신화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얘기했어요. 또 하나, 의도적인 설화라고 그랬어요. 의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꾀하는 거,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어떤 특정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이렇게 꾸미는 일이 많아요. 물론 집안을 잘 꾸미는 건 살기 좋은 편리함이 있겠지만 의식을 꾸미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설화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있었던 그 일에다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군두더기를 붙여진 말들, 그런 꾸며낸 얘기들, 이 설화입니다. 요즘은 드라마 시대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 작가에 따라서 특정 인물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자꾸 집어넣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배우를 선정할 때도 대중적인 인기 있는 사람을 거기다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말 그대로 드라믹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다 설화의 개념들이에요. 세 번째가요, 심화적 우화라고 그랬어요. 우화는 우화인데 심화적이야. 이 심화란 말은 뭐냐면 그 이론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해서 점점 더 깊은 경지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화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옛날 동화와 같은 얘기예요. 근거도 없는 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우화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솝 우화하면 동물들을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재밌게 이끌어가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의식을, 사상을 심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과정의 목적이 있죠. 그게 우화인데요. 예수님이 얘기는 신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실화예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새삼스럽게 오늘 또 얘기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섬기기는 할 때 물론 대부분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아, 예수님의 얘기는 사실적인 얘기야. 실제로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인식을 해요. 문제는 뭐냐? 그 인식이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흐릿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 문화가 너무 찬란하고 사람들의 모든 의식들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혼자 오롯이 아주 고상하게 중심을 지키기에는 왠지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단 말이죠.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서 높아심으로 오늘 여기 첫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탄의 얘기는 사실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이미 의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사실은 깊은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굴려가는 것 같죠. 예,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상을 뒤집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일들입니다만, 그래 봐야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언칙의 세계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인 거죠. 제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의지 세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방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국의 현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많은 사건들, 전쟁들, 문화들, 이런 거 보면요, 인간이 굉장히 득세하는 것 같고요, 그 모든 걸 다 주관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선언하지요. 이 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점을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로부터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칙이 있어요. 그걸 선언하셨고, 그 언칙을 따라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지평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셨고, 여기 재언이란 말을 썼는데 다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번 선언해 놓고 이세를 부리고 난 다음에 허지부지 없어질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분위기 따라서 그 인기응변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쭉 살피면서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신 원칙의 선의 의미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셨고 예언하셨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실시가 됐어요. 어떤 제도나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말할 때 실시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현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시를 해서 이루어진 결과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실체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실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실체의 진정한 연출자라고 해야 되나? 그 진행자라고 해야 되나? 그 모든 것을 결말을 짓고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종결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란 말을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말할 때 사람들 쓰는 용어가 있어요. 역사가 말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나면 진위가 드러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건 아리송한 말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결정 짓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져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일상적인 말에 쓰는 용어고요. 그 속 진위는 뭐냐?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무겁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고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을 어떻게 반듯하게 가질까? 그런 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말 하나 넣어놨어요. 곧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다.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명언인데요. 그 문장을 잘 보시면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란 말의 단어가요, 사실은 두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히스, 그의 얘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주님의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역사란 그 뭐냐? 그분의 얘기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모든 역사의 얘기는 예수님께 모든 것에 직결되어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공세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예수님의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인가 현재 세계적으로 공용하고 있는 연대 기준을 잡을 때 어디다 기준점을 정했느냐고요. 이게 뭐 단순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서기력으로 말하나 그죠? 2024년이라고 하는 연대 설정을 할 때 그 기준점에 있는 중심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준점을 정해놔야 세상에 있는 모든 기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자기들 나라의 중요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정하기도 해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연대고요. 세상이 흘러와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 동안에 이 세상 전체 역사를 기록할 때 기준점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사람이 깨닫고 있는 지적 수준에 따라서 연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땅에 있는 전 세계가 공용할 수 있는 연대 설정을 할 때 지금 쓰고 있는 2024년이라고 하는 서기력이잖아요. 그 2024년이라고 하는 그 서기가 시작할 때 그 정점이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잘 아시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이 연대기를 따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때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이 BC라는 말은 소위 말하면 Before Christ, 그거 주말이 바로 BC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역사를 말할 때 BC야. 그 세대는 다 BC의 영역이야. 그러면 여기 AD는 아노 도미네라는 말이 뭐냐면 라틴어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탄생하신 해 이런 뜻이에요. 그 재미있는 건 뭐냐면 BC는 연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옛날로 가고요. AD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기준점이고 이쪽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4년이 된 거고 BC는 뭐예요? 자꾸 숫자가 높아지면 옛날로 가는 거예요. 저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의식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면 이 과거 연대는 더 깊어지겠지. 어쨌든 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는 2024년이 된 거예요. 그 역사의 기준점, 예수님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머나먼 과거로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이 연대의 기준점을 삼은 이유는 뭐냐? 구약의 모든 것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4년은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미가 우리 각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만 해도 오늘 하루 해가 다 해야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죠.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이상 여러분 삶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 자의 모습의 한 단면이에요.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일반 사람들과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게는 친구 관계도 있고 거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의 관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는 게 참 중요해요.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별거 없어. 그렇게 평이한 관계도 있지만 저분은 삶의 원칙이 분명한 양반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분이야. 그런 인식이 여러분의 말실 속에도 있어야 되고 행동 속에 있어야 되고 일반 성도들 삶의 모든 태도에서 분명히 각인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래 사람이 아니고 우리로 볼 만한 사람이야. 정말 가까이 두면 둘수록 좋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존경하는 은혜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BC와 AD의 모습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하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안 되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탄생 다시에 역사 얘기하려고 그래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통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역사를 볼 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가 최강국이었어요. 그럼 그 제국이 강했느냐? 아니요. 그 제국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는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헬라 제국 전에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나와요. 그 바사 제국이 생겨나기 전에 메데 바사라고 해서 통합된 연합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또 올라가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정복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옛날에 그게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세상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제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애굽 제국이 있었죠. 이런 제국들이 다 부침이야. 한때 흥했다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엄청난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게 선민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무리는 제국에 흥하고 망하는 것 상관없이 그대로 여전히 일정하게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역사를 보는 바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이러쿵 저러쿵 세계를 다 삼킬 듯이 이슬을 떨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우리 속담에 띠봐야 벼룩이라고 얼마 안 가요. 그 세대가 끝나면 다 허지부지 헛된 평가를 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무대는 그대로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대열 속에 내가 한 일원으로 있는 거예요. 잠깐 흥했다가 재미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요. 여전히 견실하게 마치 새벽별처럼 오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선언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역사 후명지하고 딱 갖다 붙여보니까요. 요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게. 그게 이제 제 지적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에 하나의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해요. 예, 힘을 갖게 됐어요. 자, 어쨌든 저 안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백성답게 제대로 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 로마 황제의 칙령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 당시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 율리오 시저라고 하는데요. 이게 1차 이제 통합,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예, BC 27년부터 한 40년 가까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율리어스 시저가 뭐 여러 가지 칙령이 있지만 대표적인 칙령이 뭐냐, 한 15년마다 이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백성은 호적을 갱신하라 이거예요. 인구조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살든 간에 동족들이 있는 고을로 가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원래 일반적이라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떠나야 했던 불가피한 요셉의 선택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뒷사정 얘기고요. 문제는 뭐냐? 그 칙령이라는 사실이 실제 있었느냐? 그건 역사적인 기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칙령을 내려서 그 무렵,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릴 때 저 나사렛 동네 사는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데 아기가 언제 태어날 좀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칙령 내렸을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칙령 내렸을 뿐인데 지극히 우연이야. 근데 이 사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요. 예,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요. 예언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작은 동네, 형편없는 동네가 아니다. 너희 동네에서 앞으로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임신이 돼 있는데 나사렛 동네하고 베들레헴 거리가 150km도 넘는데요. 베들레헴까지 와서는 평상시 같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정해놓고 이 역사에 이 모든 매듭을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 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점은 가이사 황제 칙령의 사실성이 맞나 이거냐 이거예요. 맞는 거예요. 역사적인 연대 추정이라고도 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때를 잘못 맞춰서 아니에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 그 요셉이 자기가 고생할 걸 알면서도 그 아내 될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동행했다. 참 그 요셉의 의로움도 여기서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인 같지만 아니야. 그 위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 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또 하나 사건이 사회적인 면이라고 하겠죠. 크게 일어나는 점이 있어요. 뭐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름하여 분봉함이다. 요즘 현대적인 말로는 로마 제국의 지점장이야. 이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
헤롯도 이게 이 가문이 아주 오래된 가문인데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얻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둠의 사람이에요. 사이 밑에 있는 에돔 쪽에 있는 지역의 주민인데요. 정치적으로 잘 밀붙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헤롯이 아주 야심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아왕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게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큰 인물이 태어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 정치적인 야욕이 강한 이 헤롯이 얘기를 들었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사방 수소문하고 나중에는 성경 박사들까지 불러갔다고. 성경에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당장 얘기하죠. 서기관들이. 예,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느냐. 예,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난다고 이미 예시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얘기를 했겠죠. 그 동방 박사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먼저 조용히 가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 사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도 알려주라. 그럼 내가 가서 경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호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기만이죠. 그 동방박사도 보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이미 그 당시 하나님은 이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가도록 다 지시해 놓은 상태죠. 그 속은 줄 알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베들레헴 지역 그 일대에 말이죠.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어. 유아 대학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사회면에 대엄청난 비극이니까요.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서류 소문 없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하게 다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훗날에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이때는 이미 천사의 지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갖고 뒤늦게 헤롯의 군대가 와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 또 하나, 오늘 이렇게 부수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해서 간 곳이 애굽입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뒤를 따르는 추격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잠시도 애굽에서 한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들은 얘기로는요, 그들이 얘기로는 예수님이 애굽 땅에서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유랑생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건 사실로 밝혀진 건 없는데 그들이 얘기해요. 제 서재 앞에 보면 문 앞에 지도 한 장에 크게 인쇄가 돼서 늘 걸어놨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피신했을 때 애굽에 다녔던 행적지예요. 잠깐이라도 머물렀던 그 자리는 다 훗날에 교인들에 의해서 기념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이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자체가 이렇게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대부분이 다 국민들이 모슬림들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의 약 10%, 어떤 뭐 20%까지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콥트교라고 해가지고요. 콥트라는 말은 이집트의 기독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 정교의 일파인데요. 지금도 그들이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유일한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피신을 마지못해 그곳으로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애굽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그걸 모든 기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 50년경에 오순절살 이후에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가요, 지금의 리비아지요,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복음을 전거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역사상 기독교의 정신이 가장 살아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kopt교입니다. 교리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동방정교의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손목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십자가 문신을. 그래서 누구든지 손목만 내밀으면 그가 신앙인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모진 핍박 많이 당했고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가난한 천민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죠. 어쨌든 오슨 전략사 이후에 복음이 서아시아로, 유럽으로 뻗어가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는 주님이 다정하셔서 가장 세상의 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땅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사의 시초를 주님의 일행이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쩌다 오시다 보니까 어떤 종교의 그런 시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가 되고 예언이 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해져 옮겨진 신앙의 대상자가 세상에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적으로 봐도 주님의 탄생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